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날이 있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지만 그 속에서 나만 유리병 너머에 있는 듯한 느낌이죠. 부처님은 이런 고독을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법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과는 함께 있으나 마음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이네. 그 말에 제자는 의아해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숨결을 느끼고 발걸음을 느끼고 마음을 바라보라. 그 순간 외로움은 이미 떠나가고 없을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수행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명상, 호흡 관찰, 경전 독송 같은 방법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맛을 느끼고 걷는 동안은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사람을 만날 땐 온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둡니다. 이런 단순한 실천이 마음을 현재와 이어주고 고립감 대신 연결감을 되찾게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이 몸과 같은 자리에 머물도록 해보세요.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단순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고립되어 있으면 그 순간은 이미 외로움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함께 있음의 본질을 마음에 연결해서 찾으셨습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과 모임에 가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가는데도 제 마음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귀로는 소리를 듣고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네.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숨결과 생각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면 벽처럼 느껴지던 거리가 허물어질 것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마음을 현재로 불러오는 훈련이자 스스로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과거에 있었던 상처나 미래의 불안으로 떠돌아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돌아오는 호흡과 표정, 그리고 눈빛을 의식한다면 그 관계는 진짜 지금을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불교에서 관이라 부르는 수행은 이런 마음의 자리 이동을 바로잡는 실천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소리와 표정을 관하고 혼자 있을 땐 자신의 호흡과 감정을 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현재에 놓는 훈련이 쌓이면 외로움은 점차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듯한 공허함이 줄어들고 비로소 관계 속에서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과 단절되어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의 고립이라 불렀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다른 생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 상대방과 정말 함께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몸이 한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그대는 거기에 없는 것이네. 마음을 불러와 그 자리와 합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집중력을 높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현재와 하나가 되면 그 자리가 안전한 쉼터가 되고 그 속에서 진짜 교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과 있어도 내 마음이 멀리 떠나 있으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권하는 방법은 관심 수행입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마음이 현재에 머물도록 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마음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온전히 함께 머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에 마음을 실으면 관계 속에서의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음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대화, 밥 한 끼, 짧은 인사 속에서도 마음을 현재에 두는 연습을 한다면 외로움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불러오는 법을 가르치시던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한 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도 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들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는가? 신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대답만 하고 마음은 장바구니 속에 담을 물건 생각으로 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로움의 씨앗이네. 사람을 볼 때는 온전히 그 사람을 보고 말을 들을 때는 온전히 그 말을 들으라. 그 순간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 이 이야기는 마음 수행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시끌벅적한 장터, 분주한 직장,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지금 이 사람에게 마음을 둔다는 태도만 있다면 그 자리가 곧 수행처가 됩니다. 마음이 눈앞의 순간과 합해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투명한 벽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은 단절에서 자라고 연결 속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라도 만나는 사람 한 명에게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이 모여 외로움 대신 깊은 유대와 따뜻함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더 찾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허전함이 메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을 권합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스님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자신과 대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네. 자신을 모르는 이는 자신을 두려워하느니라. 이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마음속 깊은 곳과 마주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모르게 되고 그 낯설미 두려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권하는 첫걸음은 마음 관찰입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호흡을 따라가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과 친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회복과 성장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롭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관계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외로움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는 감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약속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신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안에서 쓸쓸함이 올라오는 것이 싫습니다. 스님은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쓸쓸함을 차처럼 음미해 보아라. 처음에는 쓰지만 오래 두면 그 속에 부드러운 맛이 숨어 있다. 이 말은 외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속 허전함을 인정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용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간을 나와 친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고 조용히 호흡을 들여다보는 순간들이 쌓이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내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타인과의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진정한 교류로 변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내 마음의 닻을 한 곳에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있어도 그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심란이라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진 상태에서는 세상 모든 관계가 얇고 불안정해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잠시 좋았다가도 금세 허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구나.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흙이 마르면 금세 시들지. 마음을 뿌리 내리게 하라. 그 뿌리를 내리는 수행이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은 현재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호흡, 발걸음, 손의 움직임, 말소리 등 모든 순간을 깨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한 곳에 닻을 내리듯 안정되고 불필요한 외로움이 스스로 줄어듭니다. 정념은 훈련으로 단단해집니다. 짧은 산책 중에도 발의 감촉을 느끼고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향과 맛을 음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닻을 내리는 습관이 쌓이면 외로움에 휩쓸리던 마음이 차츰 고요를 되찾게 됩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 속에서도 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하루 중 몇 번이나 숨을 의식하는가? 신도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숨은 그냥 쉬는 거지 의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스님은 작은 향을 피우고 말했습니다.
향이 타는 것을 보아라. 연기가 오르고 꺼지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면 된다. 숨도 그와 같아서 들고 머물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면 마음이 닻을 내린다. 이 간단한 가르침은 일상 속에서 정념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루 종일 숨을 쉬면서도 그 숨을 한 번도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흩어지고 그 틈에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짧게라도 하루에 몇 번 호흡을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마음은 차츰 현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뿌리가 깊어질수록 관계 속에서 휩쓸리던 감정의 파도는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그 고요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근 마음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함께 막아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태를 자신폐쇄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후로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구나. 손에 가시가 박혔으면 뽑아내야 낫지, 움켜쥐고 있으면 상처는 깊어질 뿐이다. 이 말씀은 외로움을 치유하려면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짧게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경계는 조금씩 풀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비행위라 부릅니다. 자비는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담길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마음이 확장되고 그 확장은 외로움의 틈새를 메워줍니다. 자비를 행할수록 사람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닫힌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 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신도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거절당하거나 또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우물 안에만 있는 물을 본 적이 있는가?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물은 맑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지요.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물과 같네.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흐른다는 것은 다른 마음과 만나고 섞이는 것을 말한다. 이 비유는 마음의 순환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힘임을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작은 대화, 따뜻한 눈인사, 짧은 웃음이 마음의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하지만 그 물길이 조금씩 넓어지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행은 나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내 마음을 향해 괜찮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자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아주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 외로움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보십시오. 그 작은 틈새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어 닫혀있던 내면을 서서히 채워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종종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이고 나만 소외된 듯 느껴질 때
마음은 더욱 고립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면 제 삶이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그릇을 버려두고 남의 그릇을 기웃거리고 있구나. 남의 그릇은 그대의 목을 축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비교는 외로움을 키우는 독입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지금 가진 인연과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외로움의 틈새가 줄어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족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지족의 마음을 키우면 남의 행복을 부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마음속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잣대가 사라질 때 있는 그대로의 나와 주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친구들의 성공을 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등불을 보고 자신의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다른 이의 불빛은 그대의 어둠을 밝혀줄 수도 있다. 이 말은 남의 빛을 질투하지 않고 그 빛을 나의 길을 비추는 도움으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외로움은 차츰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의심이라 부릅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수의심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혼자라는 감각을 약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기쁨 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정말 잘 됐다. 나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축하를 나누다 보면 그 순간 외로움 대신 따뜻한 유대가 자리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돌아와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외로움의 빈자리를 환한 빛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외로움의 또 다른 원인은 마음속에 쌓인 미해결의 감정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풀리지 않은 오해, 전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에 남아 있으면 관계의 문이 닫히고 그 틈새로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결이라 부릅니다. 매듭처럼 얽힌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져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 다툰 친구를 용서하고 싶지만 마음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걷는구나. 그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이 말씀은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외로움 해소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풀리지 않은 감정은 나를 고립시키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와 용서는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참회는 내가 지은 허물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이고, 용서는
상대를 향한 마음의 빚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실천해도 마음의 결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먼저 펴야 합니다. 그 빈손에 새로운 인연과 따뜻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오랜 친구와 싸운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더 보고 싶고 그리움과 외로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그 친구가 여전히 살고 있구나. 그러니 그리움이 외로움으로 변한 것이네. 신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죠?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하는 것이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가볍게 하라. 이 가르침은 용서가 반드시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용서는 상대를 향한 미움을 풀어내고 나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 자유가 찾아올 때 외로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작은 실천은 편지 한 장, 짧은 안부 인사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그대의 행복을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매듭을 조금씩 풀다 보면 외로움이 아닌 평온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외로움은 때로 마음속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이해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쌓이고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히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고립감이 커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잘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거울을 보고서 거울이 먼저 웃어주기를 기다리는가? 그대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웃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가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행은 머무름 없는 행입니다. 기대와 집착에 머무르지 않고 순간의 인연에 마음을 내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지니면 상대의 반응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그저 마음을 나눈 순간 자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상대의 마음이 닫혀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닫혀서도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웃어주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어렵습니다. 혹시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차를 마실 때 그 향기가 먼저 그대에게 오기를 기다리는가? 그대가 먼저 잔을 들어야 향도 전해진다. 신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마음도 그렇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용기이고 그 용기가 외로움의 문을 연다. 이 말은 관계에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주도적으로 쓰는 강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시의 마음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물질뿐 아니라 미소, 관심, 진심 어린 인사도 보시가 됩니다. 작은 보시가 쌓이면 관계의 온도는 올라가고 외로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하루 지하철에서 옆 사람에게 미소 짓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처럼 사소한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으로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마음이 너무 바깥을 향해 있을 때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이 깊이 가라앉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외구심이라 부릅니다. 행복을 밖에서만 구하려는 마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목마를 때 남이 마시는 물을 바라보고만 있느냐? 스스로 마시지 않으면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행복과 안정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외부의 인정과 관심은 덧없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힘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구심은 그 기둥을 세우는 수행입니다. 명상, 독송, 참선은 모두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듭니다. 이 중심이 있을 때 외로움은 쉽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의존이 아닌 선택이 됩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등불을 켜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남이 켜주는 불빛은 바람이 불면 금세 꺼진다. 신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등불은 어떻게 켜야 합니까? 스님은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를 마실 때 그 향을 스스로 느껴라. 누가 맛있다 해주지 않아도 그 향은 이미 그대의 것이니라. 이 말은 스스로의 가치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오늘의 나를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라는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힘이 커질수록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그 힘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나를 비추고 다른 이에게도 빛을 나누게 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길은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유행이라 부르며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혼자서만 모든 것을 짊어지면 마음은 점점 닫히지만 나눔은 그 문을 다시 열게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도 나눔이 필요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물이 썩지 않으려면 흐르게 해야 하느니라. 작은 물방울이라도 흘러야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이 말씀은 나눔이 거창할 필요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짧은 안부 인사,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한마디도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마음의 흐름이 외로움을 씻어내고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눔은 나를 비워서만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눈 만큼 마음은 더 넓어지고 그 안에 더 많은 인연과 기쁨이 들어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자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제 생활도 버겁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는가? 신도는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없이 쉽니다. 그 숨은 그대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나누는 것인가? 이 말에 신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숨도 나눔이네. 마시고 내쉬는 그 흐름이 있어야 삶이 이어진다. 마음도 그렇다. 들어오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답답해지고 썩는다. 이 가르침은 나눔이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 심지어 말 한마디나 경청하는 시간도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마음의 문을 열고 외로움이 머물 공간을 지워버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네보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이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법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